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 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펜을 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직접 펜을 들고 기록한 사람은 실로아노가 기록을 한 것이고 실로아노가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러준, 이렇게 전해준,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큰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인이 말하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것들이 서양에서는 일반적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의 생각과 기억과 또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실로아노에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대로 이것은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고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임의로 기록하는 실로아노가 임의로 베드로가 불러줬는데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도 주장하시고 실로아노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기록했든 아니면 불러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그런 아주 다양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가 기록했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 이 성경을 베드로 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쓴 첫 번째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하고 잘못된 거 아닐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더디오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은 12절 다시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12절을 보면서 조금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병 걸렸을 때, 근데 그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 권세, 출세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웠던 일이 형통한다든지 높은 지위 권세를 얻는다든지 물질을 얻는다든지에 비하면 가벼운 은혜로 생각을 하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물론 그렇게 내 마음이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세상에 물질, 지위, 권세를 얻는 것을 정말 은혜 받았다. 질병 낫는 것을 정말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큰 은혜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정말 큰 은혜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1장 1절부터 5장 오늘 본문 12절에 오기까지 아직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전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참된 은혜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을 받는 것, 질병이 낫는 것, 그러한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크고 정말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제일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죄의 형벌인 비참함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그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은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죄의 형벌인 비참함과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받았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영어 공부를 정말 1000번, 1000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인간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과 비교할 때 그것은 진짜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굳게 믿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이 참되게 유익하게 되고 우리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기도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배 중에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중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내용을 지혜롭게 잘 전하든 못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죠. 그러면 좋은데 혹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졌다면, 그 전해진 것을 내가 들었다면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질병이 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1장 1절부터 쭉 너희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끝쪽에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다른 거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참된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다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본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다라고, 더 확실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한 그러한 제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그 변화산에서 들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그 산에 그냥 여기 머뭅시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질 테니까 여기에 우리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했던 그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본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더 확실한 은혜가 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이 뭐냐?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유익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서 그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믿고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 중에 성경이 전해지는 설교를 들었다.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니까, 물론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매일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또 이 땅의 물질이 나에게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믿고 따른다. 또 공적으로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참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로또 같은 일이, 로또에 당첨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죄를 용서받잖아요. 죄의 형벌인 그 비참함과 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을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그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읽고 또 내가 공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참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른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믿고 따르며 공적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전하고 듣고 믿고 따르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